네, 신앙생활은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했던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어떤 나의 부모로부터 또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지혜로 결정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매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거를 훈련을 잘 못하고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강야에서 죽는 거고,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들 또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좀 받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아야 어떤 사람은 단번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단번에. 예, 저도 막 그냥 성경을 읽고 그 앞에 먼저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좀 막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그러니까 특히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 문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중국이라는 것에서 이 공안이라는 이 두려움에, 그래서 어제 또 나눔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 그러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이렇게 온라인 안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내가 이렇게 화면을 꺼도 됐고, 나 요렇게도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초창기에 처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여기 들어와서 만날 때, 그땐 지금보다 더 스파르타였잖아요. 5시, 여러분 시간 4시, 여러분 한 3시 반에 깨났잖아요. 그렇게 뭐 그 알람 소리 때문에 그걸 놓칠까봐 어떤 분들은 밤새 안 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자기도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 어떤 때는 이런 교만함이, 온라인에 익숙한 교만함이 있어서 이제 회개하고 있고, 우리도 마음껏 좀 공동체 성도들끼리 같이 예배하고 같이 모이고 이런 거 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얽혀가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은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안 모여요. 안 모여서 문제고, 거기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데 못 모여서, 그러니까 못 모이니까 이제 또 걱정스럽고, 그리고 또 공안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움의 문제. 이제 특히 지금 여호수아서는 지금 분배하는 건데, 이 여호수아 사사기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걸 계속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오느냐? 두려움이 왜 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변을 다 평안케 해주셔요. 내 주변에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안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것저것 여기도 돈 저기도 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할 경우에 하나님을 속이는 걸 하고 내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하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로 온 사람들이 사방팔방 기도의 원에 가고 산마다 들마다 골마다 골짜기마다 올라가서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냥 가면 그냥 새벽 종소리 때리면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일하러 나가고.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이제 새벽 종 때리면 종소리 울린다고 이제 기도 못하게 하고 소리 이게 들린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먹고 살기는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대한민국만큼 편안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지하철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냥 차 갖고 대도시 나가면 안 돼요. 지하철 가면 쑥쑥쑥쑥 통하고 버스 통하고 너무 편리하고 집까지 배달해주고, 얼마나 편리한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실리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맞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목사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응하면 우리 안에 왜 두려움이 오냐? 왜 사사기 시대 이제 여호수아 끝나면 저희가 사사기도 읽고 이제 할 건데 왜 자꾸 이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 두려움이 오기 않게 해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신실하신 주를 믿어라. 눈앞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신실한 주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방법대로 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공환도 우리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할 대상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 살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다 평온케 해주신다고요. 두렵지 않게 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내가 조금 먹고 살기 편하고 머리가 꾀가 발발해서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던 사사시대는 주변이 괴롭힘도 없고 평안하게 누렸는데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때는 항상 보면 부흥했던 시기. 항상 부흥했다는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던 시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다 안 따라가니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도 대한민국 와가지고 제가 계속 말해요.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만 눕더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주일날 교회도 좀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아침에 읽고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잘 읽던 사람도 어떻게 대한민국만 오면 바쁘대요. 얼마나 사람을 바쁘게 하는 나라인지.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길 우리가 돌아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탕자같이 나를 받아주신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나에게 손 내밀어준 우리 고마운 우리 주님 잊지 말고, 나에게 손 내밀어줬던 우리 리더들 잊지 말고 우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조금 좀 올려줘요.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요.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처음 첫사랑, 내가 처음 우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성경도 오래 읽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지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붙들림 받길 원합니다. 우리 대적이 왜 옆에 있습니까?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아직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찌꺼기 내보내 주시고 은혜 받길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두렵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범죄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여리고성 눈앞에 두고 우리가 패망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롭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용기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기억하며 주 열창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가장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주님 저의 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행복인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전과 후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내가 일찌감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앞에 때로는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 때와 시간이 있음을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저를 아버지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 동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욕심과 내 문제 때문에 허덕이던 옛날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간구하며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있는지 실수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눈 묻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신실하시고 복된 주가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두려워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두렵고 좌절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 항상 그들은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주여 때로는 내가 하나님 거저 얻어지는 축복이 아버지 내가 내 계획과 생각대로 얻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저주였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로 드림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단 한 사람도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없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올려주시면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우리 신실하시고 복된 주께서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한 약속이 있잖아요. 네, 내가 조금 주님 만나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탁 이렇게 이 말씀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네. 그 약속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준 가장 고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알아서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알아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뀌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방종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몸이 특별히 아프면 저도 몸이 아플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강제로 쉬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우리 특별히 유난히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그분이 일어나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행복해요. 오늘 또 아침 일찍 또 우리 박자매님 일어나 앉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중에 이제 아픈 분들이 기도 제목이 좀 유달리 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또 갑자기 심장 아프신 분도 계시고 위도 아프시고 아기 키우느라고 또 고생해요. 우리 아기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또 손녀 손주를 또 봐주는 또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고 모두 하여튼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픔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강야에서 연병이 걸렸잖아요. 그냥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지도자의 교만으로 오는 그런 병일 수 있고 우상숭배로 오는 병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다윗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정말 다윗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군사는 하나님의 건데 자기가 막 계수하다가 백성이 이제 연병이 걸려서 연병이 뭐냐면 염증 이렇게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성경은 연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 병이 그냥 알지 못하는 병이 막 덮쳤을 때 예,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놋뱀을 달아서 십자가 매달리는 놋뱀 그걸 보는 자는 다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살 길은 십자가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거 보면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풀리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가지 마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 돌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서 해결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게 이제 그 뒤에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아픈 자들 위해 중보할 때 주여 강야에서 그렇게 많이 지쳐가지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방법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았듯이 광야에 든 놋뱀을 봐서 살았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예요? 다 낫다. 너희 다 치유됐다. 명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 약속 붙잡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빛이 있으라. 빛이 뭐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막 내 몸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고장나고 있는 이 어둠의 몸을 빛. 태초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예, 그러니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에 시공간이 초월이 되고 빛이 쫙 비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직도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블랙홀에 들어가니까 또 거대한 우주가 또 있더래요. 또 들어가면 더 우주가 더 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큰 우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착각하는 거지. 내가 영원 맞는 이 떠 있는 우주 공간 안에 내가 떠서 여기서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주 지구만 조금만 벗어나도 거대한 흑암 덩어리 가운데 우리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 회복. 그래서 이 시간 빛이 있으라 자기 몸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가 서로 나의 병도 치료하고 옆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매들의 병도 기억날 거예요. 매일 보니까 여러분이 그 자매들의 병 이름 꼽아가면서 우리 선포기도 나음을 명했으니까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온청이 광채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혔던 혈관 덩어리들 다 아버지 밖으로 밀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되길 원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우리 새벽재단 쌓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낙담되고 아버지 갇혀있던 모든 육신의 아버지 더러운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영적인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상숭배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아버지 달린 놋뱀을 보고 아버지 그 연병이 그치고 다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어둠의 터널 아버지 다 통과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다 낫다 라고 명하셨사오니 낫게 하시고 치유하신 로엘 아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한 나무를 볼 때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문으로 역사했던 주의 역사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놀란 역사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나도 아프지만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나보다 더 아픈 자가 눈에 보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자매님이 두 발읍에 두 무릎 다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전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야 하나님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야 내 가정도 돌볼 수 있사오니 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전도하고 싶사오니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와서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땐 하나님 취하지 마시고 내가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사오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 욕심대로 내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각오를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이 아버지 육신을 잘 관리해서 주의 날아가는 그 길까지 아버지 안전하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몸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이게 있어야 돼요. 무슨 그냥 배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 돼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부부 상담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좀 많이 힘들겠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도 원래 믿지 않는 자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좋은 사업체도 주시고 좋은 배필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보면 나는 어째 그렇게 좋은 사람만 많이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쁜 사람도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3가지 기도예요. 항상. 첫 번째,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좋은 이웃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혹시 나쁜 사람도 걸릴 수 있잖아요. 악한 이도 걸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악한 이 왔다가 내가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요. 악한 이 오면 내가 알아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악한 사람인지 속이고자 접근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냥 나 감각적으로 아는 거야. 왠지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서 항상 얘기 나누고 하는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만나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항상 여기서 다 이제 무너지는. 내가 누구이냐? 나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나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냥 욕심 많고 의시되면서 아마 세상적인 그걸 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IQ를 가지고 못된 짓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욕심 막 부리면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하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게 내가 아침이면 3가지 간단히 기도해요. 앉아가지고 그냥 3가지 딱딱딱. 여러분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게 내가 기도해주면 우리 자식들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거 들었어 목사님한테서 말씀 하나 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딱 인용해가지고 아들아 힘내. 너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축복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일이에요. 남편한테 지금 같이 있으면 남편 사랑해요. 사랑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믿으면. 축복 말 못하겠어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저 이제 남편이 멀리 가 있으면 남편한테도 성경 말씀 받은 거 중국어로. 요즘은 그 사진을 올려놓으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탁 올리면 쫙 하고 바로 번역이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쫙 해가지고 탁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일이에요. 숙제하는 거예요. 그것도 숙제. 매일매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주여 열창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이 귀한 아들을 주시고 이 귀한 딸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아버지 엄마들 중에 부모들 중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나타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잘 돼야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배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하나님 배필이 만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짝 사람이 하나님 나누지 않을 짝 하나님이 정해진 짝을 만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결혼을 왜 합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아버지 혼자 사는 많은 젊은 청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점점 희생 나를 내려놓는 거 익숙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좀 모자라는 것 같아도 희생하며, 아버지 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양보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라는 그런 아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많고 많은 자녀들 다 저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길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악한 원수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업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버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업가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 경영인으로, 기업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의 소원들을 다 이뤄주시고,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말씀, 좋은 글귀, 칭찬하고 격려말 하길 원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계속 짧게라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으로 계속하는. 또 저 기도 안에 반복으로 응답될 때까지 하는. 자녀 기도는 뭐 응답이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신뢰하십시오. 잘 됩니다. 끝까지. 저도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 내 욕심을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쟤는 왜 저래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 욕심이다. 그렇구나. 이게 내려놓기 어렵거든요. 부모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못다한 걸 자식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이 뭐 자식을 이제 어긋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웠어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참 정말 애들이 막 성실하게 나가 일하고, 우리 엄마를 도와서 애들이 엄마한테 부담 안 주려고, 부모들한테 내가 부담 안 주려고 나가서 돈 벌어서 부모한테 엄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도 용돈도 보내주고, 부모를 또 생각해서 내 부모는 이렇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난 뭐 준비된 거 없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 쪽에서 돈 줘가지고 이렇게 결혼한 집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참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 철들었구나. 한쪽으로 좀 눈물 나기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 이런 효자도 없다 요즘 세월에. 왜 희생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한국은요 이제 그래도 기독교, 우리 집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애들이 그래도 기독교 안에서 자라서 부모 이따가 늙으면 노후래도 부모 챙겨줄게 이런 말이라다지. 요즘은요, 제가 요즘 만나는 젊은 청년들 왜 결혼 안 해요? 그러면 요즘은 다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또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희생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세상 방식인 거죠. 세상 방식은 희생 안 하는 거죠. 양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거죠. 희생하고. 근데 희생할 때 오는 축복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내려놓을 때 오는 축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맨날 주고 맨날 희생하고 맨날 그러는데 왜 나는 맨날 복 받아요? 이게 완전 다르다고요, 방식이.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지 않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은 여호수아 18장이에요. 이제 땅 다 차지했는데도 아직도 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지겠다 아니라, 약속은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하게 내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약속, 여러분 복의 통로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겠다, 병도 낫게 하겠다, 뭐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 낫게 되겠다 해놓고는 아무것도 본인은 차지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선생님이 주는 아프면 약만 먹고 운동 안 하고 일어나기로 노력해야 되는데 약만 먹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시아버지도 보면 제가 맨날 좀 잔소리 나는데 의사가 그러거든요. 이게 호흡기에 들어가면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근데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 보러 또 가셔야 되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물을 안 드시니까 계속 더 한 거예요, 기침이. 그럼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처방해 준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면 또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기침 듣는 그 부모의 고통을 보는 자식이 뭐 좋은 줄 아십니까?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지 말고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기서 여기까지,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 그래도 운동할 때 보기 좋았는데 여기 또 숨차니까 못 걸으세요. 그럼 제가 억지로도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 좀 오세요. 좀 왔다 갔다 좀 하세요. 의사가 좀 걸으라 그랬잖아요. 다리 아프니까 못 걸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좀 더 건강해서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되는 마음 의사가 계속 그렇게 우리 중공대 우리 공동체 특별히 리더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맨날 의사 선생님 만나면 운동하라고 그러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는데 좀 약 좀 센 거 좀 처방해 주세요. 여러분, 약이 독이에요. 독이 독을 처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가 면역 세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포가 생성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아버지 오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침 계속 지우시면 하시는 말씀이 의사 선생님 뭐 그러는 거예요. 센 약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거 계속. 이 약 써보고 그러니까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몸에 있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몸의 세포 죽는 거가 아니에요. 제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좋아지는 거 봤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포가 서서히 산다고요. 서서히 조금 처방하면서 걷고. 그래서 자꾸 의사 선생님들이 팔이 안 올라갑니다. 그럼 팔 올리세요. 자꾸 운동하세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팔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세요 하면 이렇게 올리고 박수 치세요 하면 박수 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 귀찮으니까. 그게 뭐예요? 약속은 있는데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서 어제 요셉 지파에 우리 약속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군사적 승리도 주셨고, 그런데 여호수아 18장에 보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17장 18장 읽을 건데 이미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막 약속의 땅을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 얻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축복받는 사람은 계속 복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 얻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러분, 이들이 참 중요한 일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모일 때 첫 번째 1절에 모여 여호수아가 실로에 모여서 원래는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모든 전투를 할 때 예배부터 먼저 드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실로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길갈이 어디냐면 이 땅 차지하기 전에 거기가 뭐예요? 본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의도 하고 했던 곳이 길갈이었다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부터 하고 예배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요즘 다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안 가니까 내 기준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실로에 먼저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우리 건축원금을 제가 드리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좀 건축했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중국내 공동체 그들이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주십시오. 그게 내 소원이었으니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고 건축원금을 저는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여갖고 예배할 수 있는, 저들도 마음 놓고 좀 이쁜 옷 입고 교회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혼자 예배 말고 같이 들으면서 막 목사님 설교 한 공간에 듣는 그 아주 즐거움이 있거든요. 저는 처음 대한민국 와서 4년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울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서 하도 우니까 옆에 앉은 동생이 어떻게 언니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냐고. 모르시니까 우레 받으니 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울고 싶어 울겠어요. 몰라요. 우레 받 오늘 예배만 드리면 우는 거예요. 3,000명이 찬양 올 때 그냥 울었어요. 야, 모여갖고 3,000명이 엄청 크거든. 넓으니까 막 울리잖아요. 그냥 막 눈물 나는 거. 이런 공간에 내가 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간에 왔구나. 막 예배하는 공간에 왔구나.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배 공동체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공동체 묶여져 있는 것이 눈앞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메시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에 내가 앉아만 있으면 하여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근데 예배 드리는 곳에 안 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는 거지. 그럼 어떡해요?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 실패하고 지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해봐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예배하러 가고, 어떻게라도 일어나서 예배 듣고, 어떻게 들어와서 말씀 듣는 자는 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가 또 생겨요. 18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아까 2절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그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나 있었어요. 7지파라. 자,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땅을 점령하고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자, 7지파가 하지 못하다고 했어요. 이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지체했을까요? 예,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다시 전쟁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예, 도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드림 공동체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 내가 나가주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 안 놔도 그만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나도 뭐 목사 입장에서 성도가 없으면 문 닫고 그만두면 되죠. 뭐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 안 주시니까 문 닫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솔직하게 그 사람의 입장이 난 더 속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아니 그럼 목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왜 그러면 잘 돼요? 여러분, 그 마귀는 이미 그들의 밥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마귀가 별로 공격도 안 해요. 우리 천녀역정 옛날에 영어 봤잖아요. 마귀가 어떤 사람 공격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내리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귀신들이 마귀의 왕이 바알세불이 명령하니까, 마귀의 대장이 명령하니까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잖아요. 귀신들이 막 달려가는 거 그 천녀역정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러니 뭐예요? 세상 사람들 잘 해 보이는 거예요. 잘 살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문제 자꾸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고 거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귀찮은 거예요. 귀차니즘. 아니라 여기 내가 이만하면 내가 먹고 살고 그냥 이러니까 내가 그냥 안일하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지 뭐. 그냥 복잡하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게으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도전 좀 해라. 도전. 요즘 도전 정신이 없어 우리 젊은 애들이. 옛날에는 정말 처음 왔을 때, 저도 처음 왔을 때 정말 도전 많이 하고 막 부딪히고, 우리 그 아오지 여자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저기 호주 가가지고 수시집 열어가지고 부자 됐어요. 집도 좋은 집 사고 엄청인데, 그 여자 정말 내가 괜찮은 거 많이 발견하는데, 자기는 아가씨 때 때 밀어줍니다. 닥친 대로 일을 했대요. 자기 몸이 부서진데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도전하고, 호주 가서도 음식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담대하게. 20대 때 도전해야죠. 20대 때 도전하지 않으면 언제 도전하겠어? 근데 요즘 20대는 아니래. 도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나도 어떤 때 우리 자녀들, 내 자식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도전에 대한 어떤 것들이 아니라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하자고 하는 생각은 너무 많은데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뭔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미루는 거. 오늘의 이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왜 지체하느냐? 믿음의 삶은 미루면 안 돼. 습관은 결국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고,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내가 미루지 않았다면 20대는 도전해야 돼요. 30대도 도전해야 돼요. 40대도 도전하는데, 요즘은 저번에 보니까 80세 할아버지가 자기가 100세 살 걸 알고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영어 공부.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다 우리가 그렇게 살진 않아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리더의 결단력이 보이는 거죠. 4절에 보면 너희가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게 합니다. 이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네, 리더의 여기서 중요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는 먼저 탁 치고 나가는 거죠. 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벽도 문이라고 내미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큰 행사만 6번 했어요. 6번. 6번 하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돈이 없다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날 하나님이 행사할 때 돈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이번에 개척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럴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남자와 여자 할 때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좀 강하긴 해요. 뭔가 이제 딱 치고 나가는 게 어떤 게 있긴 있거든요. 이번에도 배영호 전도사님 것도 이제 개척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돈도 없는데 개척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나 동무도 처음에 나보고 그러는 거죠. 누나도 처음에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다 주워서 와서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한쪽에 뭐 돈이 있으면 의자 갖다 놓고 없으면 맨바닥에 앉아 예배하고 없으면 또 주중에는 하루 이틀에도 나가 노가다에다 해서 돈 벌어서 페인트 칠하고 또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그렇게 나는 한번 해볼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 정신이면 하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아무것도 시도 안 하는 거예요. 도전 안 하는 거예요. 내 문 앞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도전하니 어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생기고 갑자기 사람 안 해줬던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방송장비 안 해주겠다 했던 교회가 갑자기 방송장비 다 해주고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막 내가 믿음의 사람은 한 걸음만 내딛으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요 한 걸음을 못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을. 두려우니까 앞에 상황이. 그걸 얻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뭐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하고 이렇게 뭐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 하고 아니면 어제 왔던 사람들처럼 그냥 조그만 회사에서 그냥 다닙니다. 끝. 물론 회사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옮기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때로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게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갈 일인데 머리로 굴리면 이거 누가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갑자기 자매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처음에 1,100원 줄 때 이렇게 많이 주냐고 300원 주니까 울었어요. 다 300원 준다고 눈이 펑펑 흘리고. 근데 지금 뭐예요? 더 줬으면 자기 욕심 많아졌다고 막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함이 사라진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탈북민이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탈북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리는 공간 만들고 그냥 해보자. 근데 하나님이 축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결정하면 20대는 뭐래도 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갔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도 하는데 요즘은 오래 사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모임하는데 우리 리더가 탁 던지더라. 내가 칭찬해줬어요. 나도 잊어버릴 뻔했는데. 네, 지혜로운 거죠.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합니다. 예, 멋진 거예요. 예, 그런 거 탁 하는 거니까 그걸 들은 또 사람들이 감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제비 뽑았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7개의 지파를 7개의 땅덩어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7개 그거를 이렇게 구려놨어. 근데 그건 뭐예요? 아직도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그 땅은 아직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뭔가를 도전해서 그 수시집 했던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돈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저기서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아. 돈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남편도 거기 와가지고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한다고 하고, 자기 거기 가가지고 탁 가가지고 씩씩하게 가서 영어도 모르는데 가갖고 부동산 가가지고 계약부터 했대요. 자기 마음이 변할까봐.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 했다가 계약했다가 실패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해보는 거. 어차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잃어도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용기가 좀 있어요. 세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 요즘 너무 많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너무 아니라고. 물론 우리 젊은 세대가 좋은 게 많아요. 저도 우리 애들도 보고 보면 좋은 게 많은데 한쪽은 답답한 거예요. 다 나처럼 살 수는 없지만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잘 되겠다라는 게 보이는데 절대 안 움직여요. 안일하게 평안하게 두려운 거지. 두렵고 하니까 또 그럼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뭐 했어요? 너희 언제까지 거기서 지체하겠느냐? 처음에 뭐예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 리더의 모습이에요. 멋진 리더의 모습. 항상 예배 놓치지 않고. 두 번째 뭐예요? 지체하는 이들을 막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여러 번 신방하고 여러 번 말씀 안 읽으면 말씀 올리게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게 리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앞장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 두렵기 때문에. 또는 안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귀찮기 때문에. 세 가지예요. 두려운 이유.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가져가는 거 이거. 그럼 뭐예요? 약속 취소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있지만 도전하는 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난 이제 천국 가겠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침략하는 자가 빼앗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 무슨 도전? 내가 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는 성경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할 거예요. 졸리지만 내가 그때는 좀 열심히 한번 성경 공부 매진해 보리라 딱 도전하고. 예? 내가 주일날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리라. 아니면 내가 예부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나가지 않으리라 결정하고. 좀 이런 도전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한 도전 많이 했죠. 마지막 뭐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제비뽑기 하잖아요. 왜? 저 땅이 좋을 수도 있고 저 땅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걸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제비 뽑아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진 선택. 그러면 후회함이 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결론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발걸음을 여러분 떼십시오. 예배 중심을 두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자꾸 도전하세요. 자꾸 뭐래도 하십시오. 자꾸 뭐래도 일어나 걸으세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걸으세요. 여러분 계속 아프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웃는 모습 보이고 아플 때도 얼굴 좀 다 씻고 이도 닦고 그다음 방도 좀 내 주변에 있는 방도 쓰레기 이렇게 안 하고. 귀신이 어떤 데 들어가는 줄 아세요? 더러운데 귀신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이쁜 옷 입고 이쁘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시꺼멓게 해놓지 말고 밝게 이쁘게. 여러분 보니까 이렇게 뒤에 햇보도 막 햇보하시죠? 이게 커튼도 이쁜 거 막 달아놓고 집도 탁 보여주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집 보세요. 제가 교회 들어오기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쁜 집,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밝아진 그 사람의 모습을 목걸이 탁 이쁜 거 걸고
나오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 다 이쁜 모습, 물론 카메라도 좀 이상하게 더 이쁜 걸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걸 딱 보면 나도 기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이거 북한 사람 맞아요? 이거 중국에 있는 사람 맞아요? 나보고. 너무 멋져졌으니까. 그게 뭐야? 걷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앉아서라도 좀 일어나고 움직이고 앉아서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그리고 집 병든 자가 있었다는 김이 안 보이게 집 안팎 깨끗하게 해놓고. 네.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할 건데, 네, 십자가의 전달자로 오늘도 또 우리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의 종들이에요. 순종하시고 나갑시다. 자, 찬양 마무리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프지만 일어나서 아버지 좀이라도 움직이겠습니다. 일어나 걸겠습니다. 내 주변을 아버지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드림 공동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열창하고 마무리 깊게 짓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놓여있는 약속이 있음에도 나머지 7지파는 도전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도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아버지 도전하지 않는 일들 그냥 아니라고 적정한 직업, 안전한 직장을 가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그래도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트림 공동체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지만 일어나서 아버지 내 주변을 정리하겠습니다.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좀이라도 걷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미움이라도 한 숟갈 먹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움직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렵고 아니라고 나태했던 모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승리하고 아버지 도전해서 얻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아버지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을 끌어내서 아버지 그들에게 땅을 맡기고 그들이 아버지 그 땅을 얻게 하였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정탐했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비 뽑고 나아갔던 그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아버지 쟁취하지 못하는 하나님 7지파를 봅니다. 하나님 그때 아버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돋보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가서 지도를 그려오게 하고 그리고 나누고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아버지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